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11번째 묵상, 충성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먼저 12절에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라는 이런 주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검을 가졌다.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 검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요? 통치자, 심판자, 군인 또는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검은 16절로 내려가 보면요. 내 입의 검이다 그러세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마음과 행위를 심판하는 통치자요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주님은요 알고 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버가모는 어떤 곳이었나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서머나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했다면 버가모 교회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스스로 열심이었어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황제의 신전 관리인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요, 여기가 우상 숭배의 본부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요, 안디바라는 사람을 언급하시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이름 석자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름 외에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어도 주님은 누구보다 안디바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편지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요. 먼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냐면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 붙여졌던 수식어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주님은 안디바에게 당신에게 붙여졌던 것과 같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호칭으로 안디바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구체적으로 안디바의 어떤 행동들을 칭찬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기서 굳게 잡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죄수를 체포할 때 체포하다라는 이 굳게 잡다라는 하나의 동사예요. 죄수들을 잡아 가둘 때 얼마나 든든히 잡아 가두나요? 그렇게 붙들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할 때 7별을 붙잡다 할 때 이 붙잡다가 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얼마나 든든히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에 누구도 7별을 흔들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성도들은요, 혹독한 박해 속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실제로 어제만 해도 함께했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고 놔버리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증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내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칭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가진 증거를 분명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증거를 왜곡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고 예수 믿는 믿음의 행위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모든 순간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어 예수만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에 수없이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버가모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수없이 놓쳤을지라도 다시 수없이 다시금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요, 그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망이 일어나기를, 이 부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무엇이 증인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의지를 일으키시고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한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